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독은 배불리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 독은 배불리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가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다윗이 죽음 앞에 다시 이제 죽어가는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누리며 축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걸 통해서 단지 이거는 다윗이 70년의 인생을 살고 혼자 깨달은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역사까지 살펴올 때 정말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동행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똑같이 조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아닌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그 속에 담긴 그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성도된 그 어떤 정의를 내려준 그 정체성을 따라 그 말씀에 인도하는 길을 걷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된 이 시대의 성도들, 여러분과 저 또한 변치 않는 그런 진리라는 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진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법도와 규례를 우리 삶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약속된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성경의 역사로부터 벌써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역사가 BC 1000년대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까지 살피면 저 3000년이 지나간 시간이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바로 이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통해 이 시대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냐 아니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된 우리는 항상 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와 내용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율법에 나오는 하나하나 조항을 알아라는 게 아니라 그 조항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것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라는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3장인데요. 3장 초반만 우리가 봅니다. 3장에는 이제 다윗이 그렇게도 염원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고 아들 때 솔로몬에게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영광은 바로 솔로몬에게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미 2장에서 살핀 것처럼 이제 내부의 혼란을 다 잠재우고 이제 정권을 아주 단단하게 구축하면서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제 이게 나라를 확고하게 이제 세워가는 일들을 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점점 강해져가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떤 정점을 찍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그런 솔로몬이 그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정말 엄청난 어떤 축복을 누리면서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지금 겉으로 보면 99%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다윗과 같이 근데 그의 인생 전체를 어렵게 만들 그 1%의 죄악이 또 그렇게 허용되어지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여자라는 그 1%의 1%의 죄악에 허용하는 그 마음을 열었다가 결국에는 고생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솔로몬도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정점을 짓는 그 순간 그가 어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에 어긋나는 1%의 빗나가는 일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의 역사를 잘 보면 어때요? 항상 사탄은 뭔가 하나님이 좀 새롭게 이걸 만들어서 막 뭘 하려고 하면 그때 사람들을 자꾸 농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는 교만으로 무너지는 있었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가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정욕으로 무너졌고 또 따지고 보면요, 거꾸로 올라갈 때 창세 초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정말 천국과 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람이 무너졌고
또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도 그랬잖아요. 그 벌거벗고 술 먹고 취해 자다가 그랬죠. 또 그 이어져서 바벨탑 사건이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된 아브라함도 보면 초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칭찬받았는데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또 그런, 그러니까 뭔가 처음부터 자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에 1%씩 탁탁 꺾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 성경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어요. 자, 아무튼 뭔가 하나님께서 선한 사랑으로 사람과 시대를 세워놓으면 이 사탄이 계속해서 장난질을 쳐서 대부분 그 처음 시기부터 결국 무너지고 망치는 일들에 단초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독약에 의해 죽었다고 하면, 독 먹고 죽었다고 하면 독을 많이 먹어서 배불러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100%의 그 음식 중에 1%에 안 되는 그 독이 들어갔을 때 그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안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3장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영향으로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만드는 그 굉장히 축복된 그 첫 통치 시기에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 막 1000마리가 넘는 번제물을 바칠 정도로 엄청난 거대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나라를 잘 지켜갈 다른 명예나 권세나 힘을 달라고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맡겨주신 이 나라와 백성을 바르게 감당할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그가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너무도 화려한 이 모습, 이 열왕기 이상 3장의 이 내용을 쫙 보다 보면 여기에 지금 눈이 가려져서 솔로몬이 그럼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야? 라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이제 볼 때 화려함 속에서 결국은 패배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거대한 침몰을 부르는 원인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려면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했던 그 내용, 시내산에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를 잘 기억하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나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죄의 단초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너 왜 그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야, 이거는 아무리 좋은 분위기여도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경우는 그게 뭐냐? 그 위험한 죄악의 단초가 바로 3장 1절부터 나와요.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무엇이 잘못이라고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어떤 내용이든지 본문을 살필 때 항상 그 책의 기록 목적과 역사적인 흐름을 잊지 말고 살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마치 지금 우리 시대와는 뭐 아주 무슨 딴 얘기가 구약의 얘기, 과거의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 각 권의 역사적인 배경과 목적 등을 파악하고 잘 읽어보면 이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구약을 읽든 어디를 읽든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을 볼 때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항상 뭐 구약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했던 약속과 명령과 규례, 이 말씀 속에, 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봐야 모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1절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어겨지고 있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3절에서도 보면 그래요.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 표현이 그래.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거하고 만약에 이 구절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말씀대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산당에서 제사를 했더라,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저자가 지금 이 구절을 적을 때 뭔가 이게 분명히 방향을 꺾어내는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넘어갔다면 그럼 결혼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사사기 14장, 16장, 에스라 9장, 느헤미야 13장, 고린도서 6장 이런 데를 보면 이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신명기 7장 2절. 주 너희의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그들을 전멸시켜야 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게 헤렘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3절.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도 말고 너희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말아라.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너희의 아들이 주를 떠나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자, 이 핵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젊은 나이에 지금 왕이 된 솔로몬으로서는 보면 그 당시 그 세계의 전통적인 열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이집트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어떤 러시아나 이런 정도의 위상이 있던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와 이 젊은 이 왕이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변국들에서 어떤 거예요? 우위를 차지하는 거죠. 국방상 아주 중요한 요충지들을 확보하는 정치적으로는 정말 아주 훌륭한 업적이에요. 이거는 뭐 그 나라에서 그냥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빼고 본다면 칭찬받을 정말 굉장한 일을 이룬 그런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아주 고립돼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중국이나 미국하고 잘 협상을 해서 결국 같은 위치에 놓여지는 그런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도와 규례의 의도, 그 기준이 없이 이 구조를 보면 그냥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워서 그 시대 최강대 국가, 자기들이 뭐 얼마나 뭐 힘이 세겠어요. 이스라엘 조그만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그 거대한 이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보게 되죠. 그러나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 이미 우리 살폈던 것처럼 그걸 기억해보면 어때요? 지금 이 열왕기서는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잘했어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솔로몬 왕도 결국에는 이 나라를 말아먹는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적이나 다른 왕 등의 행적들 중에 보면 사실 겉으로 지금 뭐 하나님의 법도와 기준을 빼고 보면 정말 정치도 잘했고 그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나름대로 잘 통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왕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서사는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그 화려한 정치 국방적 외교적 승리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와 뜻을 따라 이룬 거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최고의 자리에서 바로 그 처음에 축복된 순간에 그냥 최악의 절벽의 길로 꺾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만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주신 지혜로 최고가 되어갈 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대로 정말 철저같이 믿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1%, 그 딱 하나를 그렇게 행해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래서 3장의 내용은 한참 솔로몬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모든 게 잘 풀려가는 때였기 때문에 종종 그 거대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 너무 심각한 그 1%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99%의 화려함으로 인해서 1%의 독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99%의 화려함, 긍정, 뭐 축복 이런 것만 찾아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게 살피는 이 핵심처럼 나중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99개나 했는데 그 하나 뭐 가지고 이런 식이 되죠. 그럼 하나님 주신 권력과 이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얼마든지 이렇게 쥐고 누리고 하는 것들이 그래 한두 개 잘못해도 상관없어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도 잘 벌고 권력도 잘 줘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의 화려함에 속는 거죠. 그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실력을 쌓아가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빨리 동원시켜서
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저 높은 것을 더 빨리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보다 쉬운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게 신앙인 것처럼 그게 축복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게 나온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어떤 그 사명을 위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착각을 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99%의 깨끗한 물에 결국 1%의 독약이 섞이는 이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교회들 속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 축복받았다라는 걸 잘 들어보면 그 안에 그 내용이 보면 마치 솔로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화려함이 많아요. 대부분 받았다라고 자랑하며 하는 축복들을 보면 교회든 개인이든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얻은 그런 게 조금 넣고 많이 얻었다. 이게 전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고 진건승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잔머리 굴리고 사기쳐서 얻은 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냥 개차반으로 사는데 그저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만 돌려버리는. 땀 흘림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쉽게 얻고 남보다 특혜를 받아서 가지게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큰 교회 다니면 그냥 전부 눈이 휘둥그레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 북적북적거리면 뭔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저게 마치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신앙의 기준인가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서 늘 외우는 그런 우리의 그런 고백인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 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들이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에만 눈이 빠져 있어서 지금 이제 만국의 현실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역사의 산 증거를 적어가는 이 열왕기 저자의 심정,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지금 그런 솔로몬과 같은 겉은 화려함에 속지 말고 그 화려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축복이냐,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은 착시 현상이냐, 이걸 살펴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 온 세계 교회들이 이 만몬의 물질주의 문화에 젖어서 그저 잘 사는 게 축복인 것처럼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밝게 가진 백성들로 이 열왕기서 저자의 그 심정,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사실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지 않고 다 이렇게 어떻게 까발려서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라도 우리에게 꼭 말하고 싶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전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여러분 바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면 3장은 솔로몬이 무슨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 그 기초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다라는 사실을 1절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런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을 하는 행동은 이 점점 심해져 가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래서 11장에 가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 그러니까 온 주변의 이방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아요. 열왕기서의 저자가 바로 이런 행동을 지적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후궁은 뭐고 첩은 뭔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1000명의 여자를 두고 그것도 전부 이 의도대로 하면 전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전부 우상의 그런 나라들과 결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그 죄의 폭발이라는 게 느닷없이 갑자기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 무시하고 살아간 그게 결국에는
도미노처럼 넘어지다가 여러분 작은 도미노 하나를 갖고 넘어뜨리는 실험을 해봤는데 나중에 그게 몇 개 가지 않아서 그 힘대로 하면은 건물을 하나 무너뜨릴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 무시했다가 어느 순간 20%, 50%, 그러니까 80%,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작은 이 생각들의, 이 죄악된 생각들의 반복에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작은 생각까지 사실 통제하거나 뭐 조종하거나 둘쳐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코치받고 이래라 저래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8, 90% 정도 잘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의 작은 생각까지 이랬다 저랬다 속박하고 뭐 세밀한 규정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신의 산 약속과 규례를 보세요. 그것으로는 이 세상 복잡한 세상 속에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디테일이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좀 더 이런 상황을 다 아시니까 세밀하게 좀 규례를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만큼의 규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나아갈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바운드리, 그러니까 최후의 바운드리를 주신 것이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원리를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어주시고 스스로 바로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90% 이상 자기 일과 나라의 일과 성전 짓는 일들을 잘 해내고 있었잖아요. 다윗도 자신의 삶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보면 99% 잘 해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소리 안 하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뭐 10%만 잘하고 있어도 다른 소리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은 이거야. 나의 뜻은 이거란다. 이 얘기를 하시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부족한 20, 30% 또는 1, 2%의 약함을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채워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 이제 누구나 우리가 보듯이 대형 사고를 만드는 거예요. 실력이 모자라서 생기는 구멍들은 실패를 통해 점차 배워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복되는 작은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반복됨에 말미암아 생기는 거는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댐에 구멍 난 거하고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고 바르게 막 되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위험해지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시작은 욕심이라고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정략 결혼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 근동 지역의 패권을 주는 욕심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이제 그것이 점점 자라서 이제 음욕으로 간 거예요. 정욕의 함정에 빠지고 만 거죠.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보여드려서 축복으로 얻은 그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여자들 마음 들어주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듣는 귀로 세상의 잡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듣는 우리가 돼야 돼요. 솔로몬과 같이 똑똑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했다면 어땠을까요? 애굽의 공주를 데려온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런 실수는 정말 그것을 축복의 디딤돌로 삼아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란 이거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모델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후궁 700명, 첩 300명, 1000명의 여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에 그 매일 한 명의 여자를 만나도 3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산 거죠. 그래서 처음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오는 이 실수는 실수에 멈춘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야욕,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장성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이제 두 개로 쪼개지게 되죠.
서로 그 다투다가 결국 이 두 나라가 결국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이 정말 패망해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가냐? 절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살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 나라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사라져갈 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윗으로 말미암는 탄력으로 가속도가 붙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며 지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고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를 통해 그렇게도 반복해 주셨는데 그 삶이 과연 어떻게 되든가 그건 이제 다음 주 우리 계속 묵상해 갈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보편적으로 세상적이기보다는 신앙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삶 안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게 하신 것을 그게 사소하다고 생각하거나 이 시대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솔로몬처럼 마치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략 결혼하듯이 당연한 듯이 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좀 차분히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당시 강대국이던 이집트와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이미 말한 것처럼 아주 젊은 그 왕으로서 세계 열강과 어깨를 마주하는 대단히 획기적이고 엄청난 일이고 그 나라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지 말게 하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것이었다는 이거는 결국 그를 되돌아설 수 없는 엄청나게 깊은 함정에 빠지게 해서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때문에 겨우 그 솔로몬의 목숨과 체면을 유지하며 사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죠. 11장 12절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너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너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너의 아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쪼개질 때 이 다윗,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있어진 혈통적인 이 남유다는 그래서 유다 왕 지파와 베냐민 지파 하나가 붙잖아요. 그 나머지 10지파는 다 딴 데로 가버렸죠. 북이스라엘로.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가 하나님이 높여주어서 한참 정상을 향해 달려갈 때 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3장은 사실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본 이 초점보다 솔로몬의 1000번제와 뭐 세계적으로 다 누구나 다 아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바른 기준의 눈을 확실히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게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99%의 순종이 있어도 1%의 불순종이 결국 한 사람의 영혼을 몰락하게 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에 탄 불과 1%의 독이 결국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알고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를 바르게 배워야 돼요. 하루하루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게을르게 하지 마십시다. 성경 여러 곳을 살피고 읽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고 형통한 삶을 위해 말씀해 주신 이 모세오경, 이 시내산 언약 바르고 빠르게 자주 살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각자 맡겨진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이 결국을 딱 꺾어버릴 그 1%의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는가 우리 샅샅이 조사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많은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길을 따라오는 작은 열매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바라지도 않은 화려한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길과 뜻을 무시하고 쉬운 길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세계가 인정하는 지혜로운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호령하시는 결과를 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온전하고 바르게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주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를 모른다면 어느 시대 누구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려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사탄의 거짓에 속아 자신의 욕심과 교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고 부지런히 주의 법도와 규례를 자주 살피고 온전히 알아 주님의 길을 걷는 주의 말씀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1%의 작은 그 유혹에 속지 않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 길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